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러시아에는 3대 기적이 있다. 러시아에 3대 기적이 있다. 뭔 기적이냐 하면 첫 번째는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 이 재료는 엄청나게 많은데 종이가 모자랍니다. 그 두 번째는 러시아는 원유는 펑펑 쏟아지는데 자동차에 쓸 휘발유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러시아는 농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식량이 모자랍니다. 참 기적 같지 않습니까? 종이나 만들 수 있는 나무는 그렇게 많은데 종이는 없고, 기름은 많은데 쓸 수 있는 휘발유는 적고. 근데 우리나라도 3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적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는 없는데 종이는 차고 넘쳐요. 쓰레기통에 보면 쓸 수 있는 종이도 가득합니다. 쓰레기가 가득해, 종이로 가득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은 넘쳐나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농토가 좁아요. 농토 그래봐야 뭐 전라도에 있는 평야 고작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농토는 좁은데 쌀은 남아 돌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기적과 같은 나라죠.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에 비할 바가 됩니까? 뭐 자원이라든지 농토라든지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더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원이라도 잘만 활용을 하면 몇 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 삶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남들이 저 사람은 참 모든 거 다 가졌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어진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뭔가가 채워져야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원하는 것들이 각자 있을 것인데요. 그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만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에는요, 잠시 기쁨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를 구매를 한다든지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면 잠시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또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평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썼던 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라고 하는 본문 성경을 쓸 때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순교하기 얼마 전에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감옥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는 게 다행이죠. 뭐 별로 좋은 데가 아니니까 안 가는 게 더 좋죠. 저도 감옥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 헌병대라고 하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끔씩 감옥, 군대는 영창이라고 하죠. 그 영창에 근무를 한 번씩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창에 근무를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는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 뭐냐? 억울함과 원망만 가득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요,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지금 원망만 가득하고 억울함만 가득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크게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요, 구구절절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를 보고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구석구석을 복음 전하기 위해 다니다 보니까 온갖 가난과 궁핍과 그다음에 고초와 고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나쁜 것은 다 겪으며 살아왔거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마지막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2절을 같이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잘 살든지 어떤 형편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삶의 일체의 비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위한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쁨을 위한 일체의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형편이 어떻든지 좋아도 나빠도 많아도 적어도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있어도 없어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다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그만 와도 돼. 바다가 만족한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물이 흘러 들어와도 그 바다는 다 채워지지 못하고 가득 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서에서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아무리 흘러들어도 바다에 차고 넘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만으로는 완전한 기쁨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기쁨은 사라져요. 그렇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삶의 일체의 비결이 어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은 뭐냐 하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을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되어지면요 기쁨이 없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못해도 기뻐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때로는 궁핍하거나 때로는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요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궁핍해지게 되어지면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내가 궁핍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람이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못한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비천해져도 궁핍해져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교만해지지도 않고 부끄러워지지도 않는 그러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기쁨의 조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요, 끝이 없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기쁨보다는 다른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날마다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밖에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나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기고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잘 담아서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사셔서 기쁨이 있는 인생, 기쁨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회사,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